저희가 오늘 아합 이야기를 할 건데, 아합 이야기가 아마 오늘 그리고 다음 시간 하면은 열왕기 상도 끝나고 아합 이야기도 끝날 것 같아요. 음, 네. 우리는 먼저 이 아합 이야기가 이제 끝날 때 뭘 알아야 되냐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를 알아야 돼. 아람. 아람은 나중에 아수르, 아시리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지도가 있으면요. 이렇게 제가 늘 이렇게 그렸잖아요. 네. 요 북쪽에 있는 왕국을 말해요. 이렇게 북쪽, 이쪽에. 그리고서는 열왕기 상 후반부, 그리고 열왕기 하 전반부, 모든 이야기에서 북방 이스라엘이랑 계속 전쟁하는 나라가 이 아람이에요, 아람. 그리고 이제 아람이 왕하고 이제 아수르 왕이 아시리아라고 그러죠, 아시리아. 이렇게 바뀌면서 그쪽 왕국이 다시 또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이야기가 돼요. 제가 이걸 왜 설명을 드리냐면 원래 이렇게 해가지고 북방 이스라엘 이렇게 해서 남방 유다 보시면 요렇게 이렇게 나라의 땅이 있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이 북방 이스라엘하고 남방 유다 사이에 전쟁이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계속 나왔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로보암의 집과 그리고 누구의 집과 아사의 집과 계속 전쟁이 있었다. 이렇게 계속 그 나오잖아요. 네. 그 이야기가 이제 아합 왕에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아합이 이제 여호수아만 만나고 평화를 누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 바뀌면서 하느님께서 이쪽에 있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전쟁을 하게 합니다. 사실 여기에 뭐 모압도 있고요. 여기에 밑에는 뭐 또 에돔도 있고요. 계속 바뀌지만 지금은 이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전쟁을 하는데 거기에 벤하닷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벤하닷 왕. 20장 1절 읽어볼까요?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사자들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나닷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네, 감사합니다. 지금 보시면 되게 건방지죠? 음, 베나닷 1세 이 왕이. 그런데 나중에 또 아수르가 세력 가지면 아수르 와서 똑같은 짓 해요. 근데 그 당시에 전쟁이 어떤 식이냐면 내가 모든 것의 지배자이고 너의 모든 소유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가가지고는 겁박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들으면은 이제 조공을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낼 수 없는 조공을 요구합니다. 음, 그러면은 그걸로 이제 전쟁의 빌미를 만들어서 이제 들어갈 때 하는 방법이에요. 지금 보면은 나중에 구하는 게 전부 다 내 거다라고 하면서 다 내놔라 그러죠. 네. 근데 곰곰이 잘 생각해 보세요. 불과가 아니죠. 200년 가까이 됐으니까. 솔로몬 때는 이 나라들 자체가 전부 다 지배당하고 있던 곳이었잖아요. 음,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나라들이, 왕국들이 커져가지고는 세력이 얼마나 커졌냐라고 보니까 30 왕들이 모여서 그 아래 들어온 거예요. 음, 그렇다는 것은 정복을 성공했다라는 뜻이고, 음, 그리고 그 지역에서 이제 이스라엘도 아람의 그늘에 넣으려고 하는데, 라는 이야기죠. 음, 제가 이제 천천히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계속 아셔야 되는 게,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의 전쟁이 열왕기 하에서도 계속 반복이 되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장군, 누구?
나만, 거기도 아람. 그 나중에 엘리사가 눈멀게 해가지고 하는 모든 이야기들이 다 이 나라와 이야기예요. 이해되셨죠? 음, 그러면 원래는 이 나라랑 전쟁이 어떻게 됐어야 되냐면 아합에서 끝났어야 돼요. 아합에서 이게 20장에 나온 이야기 그거예요. 하나님이 아합이 하나님 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합을 통해서 아람과 전쟁을 승리하는 기회를 두 번이나 주세요. 그 이야기가 20장 이야기예요. 근데 아합이 이 승리를 온전하게 쟁취했는가? 아니죠.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베나다시 이제 전쟁에 다 지고 마지막에 어떡하지 하고서는 이제 살려주세요라고 했더니만 아합이 당신은 내 형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야기가 망가지는 이야기가 나와요. 음, 지금 우리는 읽지 않고 그 이야기 어떻게 된다라는 거 알았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이 전쟁이 일어나는 시점이 언제냐라고 하잖아요. 엘리야가 가뭄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했고 가뭄이 끝나고 나서 아합이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음, 이해되셨습니까? 음.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아람과 전쟁이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와, 이건 설상가상이다. 3년 반 동안 가뭄에 고생했었는데 이제 전쟁까지 일어나네. 이런 악재가 계속되냐가 아니라 이 가뭄을 지나고 나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었을 때 그때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 전쟁에서 당연히 누가 더 힘이 세겠어요? 아람이 힘이 세겠죠, 그렇죠? 북방 이스라엘은 힘이 없다라는 게 너무 분명하죠. 그 상태에서 믿음이 없는 아합이 이 벤하닷이 보낸 그 요구 조건을 들으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7절.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들을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이르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아내도 안 되고, 자식도 못 주고 다 못 줍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아까 20장 1절 마지막에 보시면 어떤 상태예요? 애워싸임을 당하고 있는. 그쵸, 지금 사마리아 성 자체가 둘러싸였어요. 음, 포위당한 상태. 그럼 선택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이거는 끝난 거예요. 음, 30명 왕과 함께 와가지고는 군대가 그냥 진격해가지고 어디냐면 사마리아가 여기 저 지도상 이쯤이에요, 이쯤. 아시겠죠? 음, 예루살렘 여기 있으면 사마리아 이쯤 있다고요. 그러니 아람이 여기까지 완전히 안까지 진격한 거예요. 아무런 제약 없이 그냥 진격해가지고 수도 사마리아를 둘러싸고서는 다 내놔라 라고 한 상황. 희망이 없겠죠. 음. 그랬더니 베나닷이 이제 엄청나게 무시를 합니다. 그랬더니 13절 보세요.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멋지죠. 네. 지금 성 자체가 포위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아합한테 나타나셔서 하시는 이야기가 너는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된다. 음, 사랑이에요, 사랑. 지금 아합이 보는 거는 아람의 엄청난 군대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는데 하나님이 아합에게 보라고 하시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걸 보라는 거야. 엄청 사랑이죠.
네. 근데 아합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잖아요. 대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싸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음. 라고 했어요. 그 다음 보세요.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네, 자, 여기 보시면 싸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조건이 뭐냐면 지방 고관들의 청년들이래요. 음. 전쟁에 제일 안 나갈 사람들이 누구예요? 장, 그 높은 사람 애들. 네, 맞아요. 음. 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전쟁은 가난한 사람들이 자식들 생명으로 하는 게 전쟁이잖아요. 음. 지금 다 진 전쟁에서 아합이 제일 위험한 게 뭔 줄 아세요? 자기의 왕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다 진 전쟁에서. 자기의 통치권 자체가 완전히 몰락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지- 각 지방의 고관들의 청년들이 싸움을 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일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제 아합이 물어요. 그러면 누가 싸움을 시작해야 될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누구한테 시작하라고 했어요? 너가 해야 돼. 라고 얘기했어요. 저요, 이거요. 영적인 의미로 진짜 큰 묵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계속 생각할 때, 이, 우리 스스로를 아합으로 놓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아합 입장에서는 어쩌다가 사마리아까지 아람 군대가 들어왔을까? 라고 하면은 저쪽 북쪽에 있던 므낫세 애들 뭐 했냐부터 온갖 손가락질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걔네들은 가진 거 다 가지면서 안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는 자기가 둘러싸였어요. 희망이 없죠. 그럼 속에 있는 말은 뭐냐면 계속 지금까지 지키지 못한 존재들에 대해서 이렇게 불면을 할 거 아닙니까? 우리도 똑같을 거예요. 우리의 신앙적인 이 열악한 상황에 대하여서 뭐 목사님을 하든지 뭐 혹은 다른 덕망 있는 어른들을 향하든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 여기에 이 많은 군대들을 보느냐? 너가 이 군대들을 무찌르고 내가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될 거다. 그런데 너가 원망하던 저 사람들이 움직일 거다. 하지만 저 사람들이 움직이려면 너가 그 싸움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묵상이 되게 무겁죠. 네. 싸움은 시작한. 그러니까 아합에게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그것을 알려면 왕 스스로가 나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합이 이제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고요. 그리고 싸웁니다. 아합 나름 용감하지 않아요, 지금? 네. 예. 지금 아합 나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 같지 않아요? 네. 보시면은 온 이스라엘이 이미 점령당하고 사마리아도 둘러싸였는데 몇 명 데리고 나간다 나와요? 15절 보세요.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천 명이더라. 많아요, 적어요? 이스라엘 엄청 모든 적은 거예요. 백성이 7천 명밖에 안 되던가요? 네, 엄청 적은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사마리아가 둘러싸였으니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되지도 않잖아요. 그쵸? 그런데 16절 보세요.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네. 지금 베나닷이 이제 승리했다고 취해가지고 있었을 때 소수의 병력을 가지고 가서 전쟁해가지고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음, 근데 여기 취했다라고 하는 걸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항상 성경에서 어떠한 패배를 묘사할 때 음, 왕이 취했다라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맞죠? 음, 우리 느부갓네살의 손자도 벨사살도 취해 있고요. 그렇죠? 바벨론도 취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취한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해요. 그런 것도 눈여겨 보시면 좋고요. 자, 이제 보시면 왕이 승리를 했습니다. 아합이 승리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아합이라면 어떨까요? 이 승리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진짜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일이죠? 음, 그런데 보시면 이 아합은 이 승리에 제대로 반응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더 웃긴 거는 보시면 22절 보세요.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지금 보시면 하나님이 다시 와서 하나님이 아합을 준비시키심이죠. 음, 전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까 젊은 사람들 230명이랑 백성들 해가지고 7천 명 해가지고 이겼대요. 숫자도 아름답죠, 그렇죠? 이겼는데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실 때 사람이 많고 적음에 승리가 있지 않죠. 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가 너 이기게 해줄게. 나 하나님 믿어. 라고 하지 않고 이젠 하나님은 그 첫 번째 승리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준비하는 것까지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 아니에요, 그쵸? 음. 그냥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너나 믿어가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은 자, 1년 후에 다시 아람 사람들이 쳐들어올 텐데 너는 지금 준비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근데 아람 애들도 참 재밌는 게, 아, 쟤네들은 산의 신이고 우리는 평지의 신이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걔네들도 참 순수해요. 그래가지고 26절 보세요.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네, 준비한다고 했어요. 왜냐면 군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나름 준비한다고 했는데 모양 자체가 보면은 사람이 많지 않다고 하죠. 네. 그 이야기는 동원할 수 있는 역량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음, 백성들을 강제해서 동원을 해야 되는데 아합한테는 그러할 만한 역량이 없어요, 지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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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집중하세요. 하나님이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라고 할 때 아합이 봐야 될 것은 준비하라고 하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음, 아합이 바라본 거는 내가 뭘 준비한 걸 봐요. 음, 요거 잘 집중하세요. 음. 자, 그래가지고는 이제 28절.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기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자, 뭐 표현이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해서는 번역상에 다를 수도 있지만
아까는 누가 안다고 얘기했어요? 네? 여호와인 줄을 누가 안다 그랬어요? 아합, 아람 사람들이 아합이 안다고. 아합이 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음, 그러니까 이거는 번역상에 그러니까 둘 다 아합 너가 할 거다. 아합 너가 할 거다라고 할 수 있어요. 둘 다. 음, 그런데 처음 나타났을 전쟁에서는 하나님이 아합에게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너 이거를 물리칠 때 너가 내가 하나님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됐죠? 그런데 그전에는 그거 끝나고 나서 전쟁이 곧바로 있는 게 아니라 1년 있다가 있는 거죠? 근데 1년 후에 전쟁이 있을 거라는 걸 아는 사람은 누구였어요? 아합이었죠? 음, 선지자가 아합에게 알리겠잖아요. 네. 그래서 아합한테 준비를 하라고 했어요. 준비하라고 한 것은 군사를 동원하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이 싸움을 아는 것은 아합만 아는 게 아니라 아합이 동원한 군대도 같이 아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 이제 이 싸움을 통하여서 아합을 비롯한 아합의 군사들 비롯한 백성들이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해석하는 게 좀 더 묵상에 깊이가 있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아합 개인을 넘어서 아합을 통하여서 동원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전히 누가 더 많아요? 아람이 많아요. 자, 29절 볼까요?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네, 지금 보시면 이 전쟁을 표현하는데요. 10만 명을 죽인다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10만 명을 죽인다라는 거는 1초에 한 명씩 죽여도 힘든 일이에요. 그쵸? 그런데 이거를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큰 승리를 하나님께서 하루 만에 허락하셨다예요. 7일 동안은 대치만 하고 있었죠? 그럼 그 7일 동안 어떠한 상황이었을까요? 그걸 묵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승리는 언제, 어떻게 주어졌냐면 단 하루 만에 주어졌다. 그 전까지는 여전히 아람은 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염소 두 무리 같이 적은 무리였지만 7일째 되던 날 전쟁하게 되었을 때, 근데 그때가 언제예요? 하나님께서 큰 군대를 너희 속에 넘길 텐데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된다라고 하셨을 때 이러한 승리가 단 하루 만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요 맥락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전쟁의 승리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윗하고 골리앗 이야기도 그렇죠. 계속 대치하고 있다가 한 날 승리하죠. 막 점점 기세가 올라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 대치하고 있다가 하루에 승리하는 요 개념을 보셔야지 돼요. 그게 지금 우리의 예수님 재림 전에도 우리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대치하고 있는 상태인데 기세가 보면은 그러니까 전세는 어떻다? 악한 쪽이 더 크고 우리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느낌이지만 믿고 있었을 때 승리하게 된다. 그런데 이 아람 사람들의 논리는 뭐예요? 하나님은 산의 신이고 평지의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논리가 있죠. 근데 돌아보면 오늘날 우리가 신앙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바라보는 것도 세상이 어떻게 신앙을 인식하고 있는 것도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뭐 신앙이 뭐 좋지만 뭐 심리적으로는 좋을 수 있지만 과학적으로는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뭐, 뭐 경제적으로는 아니에요. 라고 한다든지. 근데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문제에서 마음의 뭐 어떠한 문제는 신앙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인간적인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는 세상에 누구한테 가야지 된다 생각하는 그러한 것과 흡사한 내용인 거죠. 근데 결과는 어떻다고요? 평지의 신 아니라고? 좋아. 내가 평지에서 해줄게. 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똑같이 또 나올 거예요. 열왕기 하에 똑같은 이야기가 또 나올 거예요. 그걸 좀 더 멋지게 설명한 이야기가 이제 엘리사와 함께한 이야기가 나올 거고요. 자, 그래가지고 베나dat이 이제 완전히 도망칩니다. 그랬는데 이 30절 보세요.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이거 표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를 지킬 줄 알았던 성이 자신들에게 무너졌다. 그러면은 너의 말이 너를 심판할 거다. 너가 의뢰하던 것이 너를 무너뜨릴 거다. 이런 게 여기 나오는 거죠. 그전에는 이거 읽을 때 그냥 전쟁 그랬구나 하지만 지금 제가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기 시작하니까 다 연결되죠? 네. 신기하죠? 그쵸? 그런데 지금 이 전쟁에는 선과 악의 대립이 아니에요. 악이고 악이에요. 아합도 악하고요. 베나다 아람도 악해요. 근데 누가 선하냐면 하나님이 알게 하고자 하신다예요. 그러니 지금 베나다 쪽에서 아람 쪽에서는 하나님은 산의 신이고 육당의 신은 아니다. 평지의 신은 아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닌데 하나님이 유일한 신인데 라고 하는 거 알려주시는 거고 아합 쪽에서는 적은 무리인데 저 큰 무리가 적은 무리에 의해서 점령당할 때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 그러니까는 선은 하나님뿐이에요, 지금. 그래서 악한 자들이 이 사건을 통하여서 선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우리도 선에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합이랑 똑같은 거예요. 아합 같은 상태. 사랑받아서 정말 볼품없는 존재예요. 하지만 사랑받아서 그 가뭄을 경험하게 했잖아요. 비를 갈망하게 했고요. 그 갈급합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세상에 핍박이 오게 되고 그 와중에 나에게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절감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 주신 거예요. 지금 보시면 아합의 삶에서 보면 하나님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계속 나타나고 계세요. 계속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너가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거다. 엄청난 사랑이죠. 근데 여기서 전쟁에 승리했을 때 아합이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자기가 준비한 게 뭔지를 계속 보는 거예요. 이 승리가 너무나 좋죠. 너무나 승리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승리의 가장 꽃은 뭐냐면, 자, 베나dat이 이제 굵은 배로 두르고서는 혹시라도 이스라엘 왕이 내가 이렇게 빌면은 살려주진 않겠냐라고 생각했거든요. 31절부터 30줄 읽어볼까요?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그에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 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나다시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기를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네, 지금 여기 아합에 참 한심함의 극을 달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제가 이거를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아합은 한심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아합이 세력이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통치력이 강할 수가 없다 그랬죠, 제가. 지금 아합이 전쟁에서 이기는 거는 점령 전쟁이 아니라 방어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됐죠? 얻은 게 없어서 그런가? 점령 전쟁을 하는 사람은 점령할 만큼 통치력이 있기 때문에 점령을 하는 거예요. 음. 내가 지금 내 앞가림도 못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영토를 넓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맞죠? 지금 30개 넘는 왕들이 다 벤하다 밑에 있어요. 그럼 그 벤하다 밑에 있는 왕들이 아합보다 못한 왕들일까요? 괜찮은 왕들일까요? 라고 하잖아요. 아합이 봤을 때는 그 다른 왕들이 자기보다 훨씬 나은 왕들이에요. 그러니 지금 아합이 이 전쟁에서 베나다를 죽이잖아요. 그러면 그 아람 땅을 다 차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닐 뿐더러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승리인 거야. 음. 전 이걸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감당할 수 없는 승리라는 거. 우리도 신앙을 하면서 뭔가 대단한 걸 꿈꾸죠. 그리고서는 또 불평할 때는 하나님 왜 내 삶에는 뭐 저런 거 안 생기고 이런 경험도 없습니까? 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죠? 근데 막상 그거 되잖아요? 그러면은 무서우실 거예요.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를 느낄 거라고. 지금 아합이 준비한 거는 염소 2대 정도 되는 적은 무리의 군사를 준비했어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그런데 전쟁이 막 이기는 거 하루아침에 막 이겨버렸어요. 하루아침에 10만 군사를 없애고 또 숨었던 아벡에 숨은 군사도 성벽이 무너져가지고 죽어버렸어요. 막 주체할 수가 없이 막 승리를 한단 말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승리.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합이 지금 필요한 거는 자기의 그 왕권이 안정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베나닷이 항복하겠습니다. 당신을 형님으로 모시고 우리는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아합은 그게 너무 달콤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죠. 사실 처음부터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어요. 계속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맞죠? 그쵸? 지금 우리 20장 오면서 아합이 하나님께 구하는 게 아니라 음.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이 감당할 수 없는 승리에서 자기가 감당할 만한 걸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온전히 나타나는 것을 이렇게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타나고 내가 감당할 만한 거를 선택하더라고요. 아합처럼. 그때 이제 아합이 베나닷을 놔줍니다. 조약을 맺고 자기의 이름으로 새긴 길을 만들어라.
무슨 테헤란로처럼 하나님이 아니라. 그렇게 되고서 했을 때 이제 선지자가 와가지고는 날 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치라 그랬는데, 치기 싫다. 그러니까 죽어요. 쳐라. 그러니까 정말 세게 쳤어요. 그래서 얼굴을 가리고 아합한테 갔어요. 그리고서는 뭐, 아시겠죠? 다 읽으셨으니까. 안 읽을까요? 혹시라도 누구 처음 들으시는 수도 있으니까. 일단 치라 그랬어요. 수건으로 가리고 갑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37절부터 읽어볼까요?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다.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였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국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네. 지금 이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셨는데 자기가 임의로 났죠. 그래서 너의 목숨이 대신할 것이다. 그래서 원래는 아람이 여기서 멸망했어야 되는데 아람이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아람이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혀요. 앞으로 계속. 아합은 자기가 감당할 만한 것,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의 그 범위 내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 보니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심해가지고 사마리아로 갔는데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말 잘 들어줄 것 같아요? 안 들어줄 것 같아요? 잘 들어주면 좋겠죠. 왜냐하면 전쟁에 승리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방어 전쟁이에요, 방어 전쟁. 그 전에 유다하고 전쟁하던 거는 명분 전쟁이고, 이거는 방어 전쟁이에요. 그러니까는 계속, 그러니까는 내 영토 내에서 싸우면 손해보는 거는 나예요. 남의 영토에서 싸우면은 뭐 탈취라도 할 수 있는데, 내 영토에서 싸우면은 손해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아합이 이제 자기가 통치권이 좀 세면은 좋겠는데, 그것도 없어. 근데 어느 정도로 없냐면, 자기 사마리아 성 옆에 딱 보니까는 포도원이 있어요.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진 포도원이 있어요. 그걸 봤는데, 아합이 왕인데, 왜 그거를 채소밭으로 삼고 싶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마음속에, 이 포도원을 채소밭으로 삼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나봇한테 가가지고는 야, 내가 너한테 돈도 줄 수 있고 이거보다 더 좋은 포도원도 줄 수 있으니까 이거 나한테 넘겨라. 내가 여기에서 좀 해보고 싶다. 그때 나봇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3절.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네, 지금 나봇이 누구를 언급하냐면 여호와를 언급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자기의 땅을 거래하는 거는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땅을 거래한다. 왜냐면은 그 빚을 져도요, 땅을 팔 수 있었죠. 대신 안신년 되면은 그 기업이 돌아와요. 그쵸? 그런데 땅을 팔 수 없는 조건이 있어요. 그게 이방인한테 팔 수 없어요.
지금 나봇은 여호와를 언급하고서 여호와께서 왕에게 파는 것을 금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의도는 어떤 의도인 거예요? 내가 물려받은 재산이니까 이거는 절대로 팔 수 없는 겁니다가 아니라 나봇은 아합을 이방 사람이라고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음. 이해하시겠어요? 그냥 원래, 기업은 절대로 팔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고요. 원래 아합이 이방 사람이 맞아요? 거의 그렇다 생각하시면 돼요. 높은 확률로. 왜냐면은 계속 왕조가 바뀌면서 섞였잖아요. 그리고 아합이 뭐라고 할까요? 어떤 지파의 사람이다 이게 아니라 또 더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걸 했잖아요. 자, 다시 와서요. 그러니까 지금 조상에게 물려받은 땅이기 때문에 팔 수가 없습니다라면 이 의미가 원래 안 되는 건데 어쩔 수가 없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왕인 사람이 조상한테 물려받은 땅을 팔 수 없다라는 거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야죠, 당연히. 그런데 지금 그 땅을 팔라라고 하는 거는 땅을 거래가 할 수 없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을 달라고 하는 거는 왕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 지금 여로보암부터 약 200년가량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죠. 안 믿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도를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안 지켰죠. 간음하지 말라, 뭐 안 지킨 거 따지면 끝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근데 조상에게 물려받은 땅만 안 팝니다는 끝까지 지켰을까요? 음. 절대로 아닐 거란 말이에요. 음. 그런데 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서는 절대로 못 준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합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랬냐? 그냥 처음부터 그랬으면은 너 이놈 이럴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3년 반 비양았죠? 전쟁에서 두 번의 승리를 경험했는데 마지막이 어때요? 엉망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진짜 말도 안 되는 승리를 얻었지만 베나가 놔주고 나서는 이제 네 목숨으로 그걸 대신할 거다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아합이 얼마나 기가 죽었겠어요. 근데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왕의 입장에서 성 건축하는 것도 아니고 채소밭 하는데 거기에 대고선 나봇이 여호와 하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제 아합의 행동을 보세요. 4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이렇게 보면 아합이 참 불쌍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합의 입장에서는 이게 단순히 채소밥 못 만들어서가 넘어서서 자기가 하는 모든 것에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안 된다고 하는구나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느낌이 좀 다르죠. 네. 그 전에 이러한 과정을 생각 안 하고 그냥 읽으면 아합이 왜 저럴까? 그리고 저거 하나 가지고서는 삐지고 그러는 거면 되게 심약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까지 됐다라는 것. 그리고 또 아합의 통치권 자체가 이 정도로 약하다라는 걸 볼 수 있는 방면이 여기인 거예요. 일개의 동네 사람이 그리고 멀리 있는 그러니까 수도에서 멀리 있는 곳에 그런 게 아니라 아합의 성 바로 옆에서 사는 사람이 아합한테 난 당신 인정 안 해.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니까. 이해되셨죠? 자, 그때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등장합니다. 이세벨은 지금
몇 년 동안 벼르고 있던 여자예요. 엘리야 죽이겠다고 난리 쳤었잖아요. 근데 엘리야 못 죽였어요. 엘리야는 아합도 죽고 이세벨도 죽고 그 이후에 아하시아까지 살아있던 사람이니까 이세벨이 자기가 데리고 온 시돈에서 데리고 온 모든 그 바알 신 믿던 제사장 아세라 제사장 다 잃고 그리고 전쟁에서도 아합이 전쟁할 때 하나님께 안 물었죠. 분명히 그 전에 이세벨과 더불어 가지고 바알한테도 묻고 아세라한테도 묻고 할 짓 다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신들이 전쟁에서 구원해 줬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이세벨은 다 잃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그 아합을 조종하는 모든 걸 다 잃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세벨이 옳다고 하는 뭐 그런 신들 이야기도 잘 안 믿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니까. 대신 전쟁을 승리했을 때 너희가 알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거 인식이 좀 이제 일어난 상태였다고 생각하겠죠. 이세벨이 아합한테 왜 이렇게 심각합니까? 왕인데. 그러잖아요. 왕인데 왜 그럽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7절 보세요.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보세요. 왕이 다스리고 있어요?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가 통치합니까? 예, 통치자 맞아? 통치자인데 이러는 거 가지고 그런다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합이 여기에 대고서는 아니야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안 나오지만 아합은 왜 이러냐라고 했을 때 지금 여호와께서 안 된다고 하시잖아 라고 얘기했을 거란 말이에요. 아합은 이제 이세벨 마냥 하나님을 아예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고개 돌리고 있는 상태인 거라는 거죠. 지금 아합의 믿음의 변화를 보실 수 있겠어요, 이제? 심력한 사람이어가지고 야채밥 못 바꿔가지고는 삐졌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금한다고 했을 때 그가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상태다. 그런데 이세벨은 너가 왕 맞냐? 라고 하고서는 한 방법이 뭐냐면 거짓말하는 사람 만들어가지고 나봇이 누굴 저주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저주했다고 말하면서 나봇을 거짓 증인으로 해가지고 죽여버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요. 잘 보세요. 하나님을 저주했다고 거짓 증언해가지고 죽여요. 누가요? 이세벨이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믿고 포도원을 가지고 있던 나봇을. 자, 여기다가 이제 예수님 넣어볼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한 논리가 뭐예요? 예수님이 신성모독했다 그러죠. 이세벨이 한 게, 유대인이 한 게, 거짓 증언을 가지고. 완벽하지 않아요? 그리고 목적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포도원을, 하나님으로부터 기업 주신 포도원을 세상의 야채밭으로 바꾸겠다. 음. 자, 그 이야기를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보고 이제 열왕기 상이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